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임대가 붙어 있는 상가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태장동만 하더라도요, 제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했던 곳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진 않았지만 오가면서 사장님들과 웃으면서 인사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어느새 임대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해당 공간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임대가 써 있는 종이를 보고 있자면, 그렇게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보고 있자면 이곳에서 시작할 때는 분명 여기는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이 업장을 시작하셨을까라는 것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기서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물건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 것은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서 큰 이유 중 하나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에요. 벌써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점점 그 세가 확장돼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전쟁들을 보고 있자면 또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정들이 또 몰려오게 되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전쟁 이야기 좀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제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겨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고민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먼 나라에 있는 그 전쟁, 그 고민들까지 내가 끌어안기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들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 이야기들은 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 동안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야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이야기로서 지금 내 팔이 잘려나갔고 다리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지금 화상을 입기도 하고 지금 성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 가족을 잃었고 나의 생명을 잃어가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들로 인해서 수천만의 난민들이 발생했고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 고통에 신음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의 파급력이 어떤가요?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저 먼 나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나라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절대 구별됐다고 말할 수 없죠. 이 전쟁의 파급력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도 엄청난 위기를 가지고 오면서 심지어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겨우 버텨갔던 어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한 끼도 못 먹고 하루 동안 굶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야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휘청이다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쓰러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전쟁터에 있는 이들과 경제 위기로 한 걸음만 더 밀리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만 같은 위기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전신의 45%가 극심한 화상을 입었고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한 사람한테 있는 일이에요. 전신의 45% 화상,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머리에는 포탄의 파편이 박혀서 죽었다라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회복이 돼서 얼굴은 이제 일반적인 얼굴이 아니라서 그 프로레슬러들이 쓰는 마스크 같은 거 있죠. 전 얼굴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너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팔다리가 잘려나가지 않고 부러지기만 했으니까 하나님은 참 선한 분이지 않니? 전신 다 불타오르지 않고 45%만 탔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희망을 품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 업주들에게, 하지만 경제 위기에 몰려서 결국 폐업하게 된 그 업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밥 세 끼를 내가 지금 먹고 있다고 해서 추운 겨울이 와서 그에 대비해 패딩 하나를 살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일 텐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때가 왔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오래전 이야기지만 첫째 아이, 저의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병실에 와서 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소아병동이 쫙 정막이 깔리고 그 이야기를 제 아내나 제가 들었을 때에 정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죠. 실제로 흔들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제 아내와 우리의 가정에게는 그 소식이 정말로 비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으로 정말 세상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어디 있냐라고 외쳤던 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요, 정말 제 주변 지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함부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침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의 삶에, 이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을 속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의 선하심을 찾아 나섰지만 정말 어디에 도대체 숨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기에 애먹었던 적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접적이게나마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 우리는 나훔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훔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남유다를 압제했던 당대 최고의 권력 아수르, 그들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죠.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던 남유다에게는 이제 해방이구나 라고 하는, 자유함이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정말 메시지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나훔을 통해서 선포되고 18년이 지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7년 뒤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도만 함락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민족에게는 척박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남유다는 BC 605년에 아수르가 완전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지만 이후 아수르를 뛰어넘는 더 큰 권력인 신바벨론, 그들에게 당하는 압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불경건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포악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왕 여호와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음을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 이제 자유할 거야 라고 꿈꿨던 남유다 백성들에겐 신바벨론의 압제와 자신들의 왕 여호와김의 압제가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음을 통한 메시지 이후에 희망을 품은 그 남유다 백성들은요, 더 악화된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자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었어요? 심지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면 이건 정말 우리의 자유가 이제 올 것이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우리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으면서 지금 자신의 현 상황, 신바벨론의 압제와 여호와김 왕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없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신들 중에 가장 약한 신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 점점 그의 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떠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만 늘여놓다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키려 하신 법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옹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했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남유다를 자유케 하시겠다더니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정작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도무지 듣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두고 서로 뭐라고 얘기하죠? 변론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야,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지. 야, 뭐가 선하냐? 야, 차라리 아수르 때는 우리 나라의 이름이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의 때가 오면서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뭐가 더 나아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럼 정말 선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맞냐라는 것이죠. 이런 변론이 강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해이하게 되고 그로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악을 선택하기 시작한 이 남유다의 악함이 점점 충만해지고 있으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급히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요.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 그들 또한 악한 애들이니 그들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도덕한 삶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이 약한 세력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악함은 두 존재의 악함을 얘기합니다. 신바벨론의 악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게서 자유해졌네라고 생각했던 차에 아수르가 사라지긴 했지만 신바벨론이 우리들을 압제하고
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남유다 안에서도 악함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인데요.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악함을 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바벨론 때문 아닙니까? 이들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 물리치는 도구를 사용했던 이들이 계속 득세하지 못하고 이들 또한 악이니 하나님 역시나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우리들도 결국 악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도 부도덕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켜 주세요가 아니고요. 쟤네들 멸망시켜 주셔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아 주세요. 그래서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삶을 되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남유다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질까 봐 이렇게 계속 가면 악인이 심판 안 받는구나, 우리도 악하게 살자라가 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소리치면서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인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해야 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 너도 나야 선하심을 전해야 되는데 너 입장이 참 곤란하겠구나, 너가 참 고민이 많겠구나, 마음에 참 고통이 있겠구나, 알겠어,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그럼 하면서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악을 물리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우상숭배와 도덕함을 끌어안고 타락해버린 자신들의 백성을 그렇게 해서 인도하여 낼게 라고 하박국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는군요. 도무지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셨고 나에게 응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역시 하나님은 불의함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박국이 기대하던 차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어려운 마음이 들 만한 메시지를 주세요. 무슨 메시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악한 삶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대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상하죠? 점점 바벨론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거든요, 하박국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게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마치 나훔에게 아수르를 내가 물리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안에 있는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갑자기 선포하세요.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갖고 돌이키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래? 남유다 안에 악이 그렇게 가득해? 알겠어, 내가 심판할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게 라는 메시지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루어져요. 남유다가 그렇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안에 있는 불의한 자들도 모두 다 쓸어버리게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내가 사용할게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급하게 다시 한번 또 외칩니다. 1장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선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분 아니세요? 그렇다면 악한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한 도구였다가 이제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신바벨론, 그 악 또한 심판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남유다의 상황을 야기한 그 바벨론 멸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님? 그들을 다시 사용하신다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셔야 되는 당신께서 지금 뭔가 일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한 자신들의 백성들을 멸절하시겠다라면 이거 하나님,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반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결국 바벨론만 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절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셨던 약속, 나의 백성들을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실 거란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지죠?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하박국은요, 2절에 들어서 2장 1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불만을 막 토로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막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기다려요. 듣기를 원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2장 1절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단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긴 하잖아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세워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뒤로는 야, 하나님에게 사용될 바벨론이 우리를 언제 치고 올지 모르겠다 싶은 불안함에 뒤를 돌아보며 계속 경계태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지금 2장 1절의 상황에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반, 뒤통수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반으로 하나님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하박국에 완전히 각을 잡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하박국아, 잘 들어. 이거 명백하게 판에 잘 새겨서, 야, 지나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판에 새겨놔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려줘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약속, 즉 나의 백성을 지키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더디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너희들의 핍박받는 것 같은 이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내 약속 의심하지 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상황에 신 바벨론이 득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 약속이 아닌 그들의 득세하는 모습만 바라본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의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득세함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부를 거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약속 조금만 더 믿고 이 상황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박국 2장에 말씀하게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세상의 주권은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때로는 악인들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아, 바벨론을 다시 일으킨다니 너가 마음이 참 어려울 줄 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야. 의심하지 마.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조차 사용할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의 그 일하심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행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해, 제발 기억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도 고민해야 돼요. 저번 주도 제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2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상이 아니라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산다, 그게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는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세력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득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불완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공간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두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악인들이 더 득세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계속 봐야 할 것이란 말이죠.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신바벨론, 아수르, 세상의 악한 놈들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야,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네? 좀 법도 어기고 그냥 뭐 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성공하네? 역시 성공의 비결은 저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들의 방법을, 악인들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셨더라면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라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고민해봐야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마치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합장을 딱 하고 얍하고 뭔가 마음으로 막 손을 꽉 힘주고 마음에 뭔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주님 어떡합니까? 계속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고백하듯 주문 외우듯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 쓴맛을 그냥 그대로 쫙 느끼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그냥 버티는 게 믿음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신 걸까요? 악인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을 때에 불합리함을 당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 표현을 각 잡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루뭉실하게 몇 가지 답들이 막 둥둥둥 떠오르긴 하겠지만 우리 입으로 딱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 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의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고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한 답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헤이스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지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죠. 노래를 할 때 가만 보시면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까가 아니고요 사실 믿기 어려워서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편이 사실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이렇게 기쁨을 고백해가 아니고요 기쁨을 고백할 수는 없어서 내 삶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서 그냥 어떤 음악에 어떤 선율에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적인 고백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대부분 시편의 고백이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근데 쉽지 않네요.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소문을 들었고 주님께서 악인을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사오니 주님 원래 모습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르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고백해요.
또 그는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했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말씀이요, 듣는다라고 말했는데 듣는다라는 것이 당시 시대에는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그 소수가 대중에게 소리내서 읽어주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듣잖아요. 그런 경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감각기관인 귀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공부도 해서 나의 삶을 직접 소화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믿음의 근거인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인지된 수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수많은 선택과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살리라라는 말씀은 둘째치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믿음 근처도 못 간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들음에서, 봄에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뿌리조차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겠고,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 근처도 못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자들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 가운데에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수많은 껍데기와 같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믿음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말씀을 듣기도 하시죠. 찬양을 듣기도 하십니다. 또한 보기도 하죠. 직접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나의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으로 삼고 나의 삶의 올바른 선택,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한다면, 100%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100%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렇게 믿음에 근거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 분명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텐데, 열리게 될 텐데, 그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믿음의 열매는 있을 것이에요. 믿음이란 씨앗이 우리 삶에 심겼기 때문이죠. 그럼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그 바라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믿음의 열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상이몽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슬퍼요.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안 믿어서 그렇다고 치겠지만, 믿는데,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지만 내 삶은 여전히 선이 없고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기 어렵고 고통이 가득하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삶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여금 배부르게도 하실 것이고 달콤함에 취하게도 하실 그 믿음의 열매는요, 바로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아니죠. 밭의 소출도 아닙니다. 우리의 양도 아니고요, 외양간의 소도 아닙니다. 18절,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조금이나마 나의 삶 가운데 더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약속하셨더라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아예 없어져요. 심지어 그나마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들의 성전 또한 다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포도나무도 아니야, 밭에 소출도 아니고 외양간에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야, 바로 내가 너의 믿음의 열매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내주셨죠? 우리가 이 트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림절을 왜 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인해서 죄로 물들었던, 자신의 선함을 의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열매를 주심으로 넌 의로워,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말씀은요, 자신의 선함을 의심하는 불경건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이 또한 신뢰가 되진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참 녹록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 왔을 땐 좀 좋은가 싶다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가 참 어렵죠.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을 때가 있다면 한 번씩 세상은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 순간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내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깨닫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오늘 스스로 혹은 공동체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그 말씀 한 구절이 무화과 나무가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포도나무가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외양간에 소마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의 처지를 다 뛰어넘으며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열심히 있는 한,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거짓 없이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높은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 3장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알 지가 얼마